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장례식 집례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정교회 리더님들에게 몇 가지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등록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권면하셔서 등록신방 받을 수 있도록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담당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거나 사회사업부 송여셉 목사님이나 윤민영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삼계탕 좀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달 보낼 테니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바자회를 합니다. 뭐 점심 식사도 좀 준비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11시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밴드에 공지되어 있을 거예요.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아마 소다라는 회사에서 후원받은 구두도 판매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바자에 오셔서 구두 많이 사주시고요. 조심할 건, 혹시라도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본사에 AS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후원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오셔서 구두도 좀 사서 주변 사람들 나눠주시고, 여러분 식사도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뭐 이미 여름이죠. 가정교회별로 뭐 원데이 수련회나 아니면 1박 2일 수련회를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우리 가정교회 혼자 하긴 어렵다 그러면 좀 주변에 좀 마음 맞는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에 벌써 다음 주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있고 또 계속 진행되잖아요. 우리 아이도 좀 참석시키고 싶은데 좀 관심 좀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잘 섬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특송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주 5 예배 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신청받아 주시고요. 보니까 성가대 사역들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명함 저희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꽂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이용할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밴드 많이들 가입하셔서 큐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교회 식구들 자녀들 이번 여름 사역에 다들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담당 목사님한테도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얘기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드릴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바나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봐선 굉장히 선진국이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서적 안정감은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고 이 외로움 문제, 이 고독의 문제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미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나한테는 옛날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아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다시 꿈을 꿀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낙심한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 또 주변에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방문도 안 열고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손 내밀어서 그들을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불가능해.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럴 때 끝까지 품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 사람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만들었어요.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보통 마가 이렇게 불렀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불렀거든요. 성경에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뭐 대충 좀 들어보면 일찍 죽었다 뭐 그러거든요. 이 마가는 원래 어머니랑 구브로섬,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구브로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가 고향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나와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마가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120명 정도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가의 어머니가 흔쾌히 자기 집 다락방을 내줘요. 근데 그 다락방이 성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이 부잣집인 건 분명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단이란 누명을 쓰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임을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의 어머니로부터 마가는 신앙을 물려받은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락방에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잣집에서 마가는 태어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최고의 만찬도 마가의 집에서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가의 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훗날 이 마가 다락방은 최초의 신약교회가 됐고 그 최초의 신약교회인 마가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마가가 훗날 어른이 됐을 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신실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혀 갈 때 마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배 호디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자 도망가요. 왜 배 호디부를 덮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집에서 뻘거벗고 있다가 배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가다가 사람들이 마가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왜 마가는 자신이 쓴 마가복음에 기록했을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근데 마가의 더 큰 실수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것이 마가였어요. 근데 중간에 버가란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야 되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갑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의논도 안 한 채. 사람들마다 왜 도망갔다 얘기하는데 가장 정설은 뭐냐면 버가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1200m예요. 거기다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서도 한 열흘 정도를 걸어가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버린 거죠. 거기다가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이렇게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마가가 질려서 도망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 데려가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가는 같이 일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같이 동역하는 건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의지도 약했고 겁도 많았고요. 이게 마가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나바를 좀 얘기하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나바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을 때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면 5,000명 돌아오잖아요. 와, 대단하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건 좋은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초대교회가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헌금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 헌금하면서 초대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걸 흉내내다가 돈 아까워서 헌금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지역에 파송했어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러자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여기 바나바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결국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목사의 눈으로 교회를 좀 보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데 착한 사람들이 점점 드물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조창인 씨가 쓴 등대직이라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36살에 혼자 돼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한 아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둘째 아들은 시골에서 등대직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 먹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은 어머니를 버려두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도 어머니를 못 맡겠다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등대지기 소장님이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친을 그렇게 쉽게 요양원에 보낼 마음이라면 자네는 이번 기회에 등대지기 생활도 정리하는 게 좋겠네. 등대지기는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를 어떻게 차가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당연하죠. 하지만 착함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물 같은 사람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성경 어느 한 부분부터 완전히 사라져요. 언제냐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회의를 마치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좀 돌아보자. 그런 여행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갑시다. 근데 마가 데려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 결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은 계속 나오는데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 여행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건만 보면 바나바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때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이 마가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성경이거든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에 좀 설교할 건데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와 마가였다. 아니, 마가의 젊은 시절은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한 사람이잖아요. 전도 여행을 망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가의 인생의 후반전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복음 전파에 유익한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정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마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 때문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바울과 싸우면서까지,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마가는 바울에겐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됐고, 초대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리더가 됐어요. 저는 마가를 묵상하면서 또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니면 가정 안에 자녀가, 배우자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방 안에서 안 나오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란 책을 보면 지옥편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소망이 없을진저. 소망을 잃어버리면 의욕이 안 생겨요. 엄마 아빠 입장에선 쟤 왜 저래? 이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선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카네기가 많이 낙심해 있다가 다시 힘을 얻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썰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갯벌에 좌초되어 있는 배예요. 어찌 보면 그 배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근데 그 배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배는 좌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밀물을 기다려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다.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거다. 어떤 꽃은 목련이나 개나리처럼 빨리 펴요. 근데 어떤 꽃은 코스모스처럼 늦게 펴요. 빨리 피는 꽃은 성공했고 늦게 피는 꽃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는 거예요. 늦게 피는 꽃은 늦게 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바나바가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마가들, 그들을 향해서 희망 없는 말, 소망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여전히 소망을 말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